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비밀의 열쇠인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담대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획을 듣고 온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평범하지 않은 어쩌면 이상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비전과 꿈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하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처럼 비전과 꿈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때는 1958년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변두리에서 첫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한국은 끔찍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제가 갔던 불광동 지역은 너무나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 해병대가 쓰던 낡고 해진 군용 천막 하나를 구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의 미래는 암담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사역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뜨겁고 움직이는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심장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길을 느꼈습니다. 현실은 교인이 단 5명뿐이고 당장 먹을 음식도 추위를 피할 잠자리도 없이 천막 아래서 생활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미래에 대한 감동적인 비전과 꿈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제 영혼에 조용히 들려온 그 말씀은 제 안에 강력한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게 될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찢어진 미군 텐트가 전부인데 바닥에는 낡은 가마니 몇 장이 깔려 있고 어떤 재정적 후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당시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주요 교단들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와 큰 교회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교단은 선교사 개인을 지원할 뿐 교회 건축을 위한 지원금은 단 한 푼도 보내주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막 교회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오감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저는 한국 최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사람처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눈을 뜨면 거대한 불신자가 되었고, 눈을 감으면 위대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마치 환상과 꿈의 나라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끔찍했기에 차라리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그 비전의 땅에 머무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 마음속에 3,000명의 성도가 모인 거대한 예배당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의 시간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5명인데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천막 아래 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비전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이러다가 정신을 놓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도 신학교 교수님도 이런 비전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그 꿈이 살아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5명의 성도들 앞에서 제 비전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3,000명이 들어가는 큰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마침내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비웃으며 제가 곧 정신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도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면 당신을 떠날 거예요. 당신의 친구라는 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마음에 그 비전을 품고 있어.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3,000명의 성도를 임신한 것과 같아. 아내는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러나 1961년 기적의 기적을 거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만약 제가 그 비전을 제 힘으로 이루려 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저를 그에 걸맞은 목사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저는 서대문 시내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함께 부흥센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했고 1964년이 되자 우리 교회는 3,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락장 노교회는 6,00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6,000명보다 조금만 더 많은 성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온전하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성령 세례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의심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6,000명 이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6천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이미 그 목표를 마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최종 결과를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셨고 저는 6천 명의 성도가 모인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비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비전이 임하자 저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6천 명 성도의 목사였습니다. 저의 정신적인 그릇이 넓어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3천 명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전은 믿음을 낳았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세포로 우리가 6천 명 이상의 성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우리는 1만 8천 명의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만족했습니다. 좋은 사택과 운전기사가 딸린 차,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역을 즐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자. 어느 날 기쁨에 가득 차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제 영혼에 들려왔습니다.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내 사역의 열매를 즐길 수 없다. 나는 내가 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이번에는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그 말씀은 순식간에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즉시 제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의 두 번째 교회 개척입니다. 왜 저는 항상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까? 왜 저 혼자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제 저에게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발과 같았습니다. 비전이 제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마치 손님으로 그 강단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항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1만 석 규모의 교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의 모든 인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을 땅을 찾아다녔고 장로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여의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화려한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 여의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여의도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 전부인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시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교통도, 전기도, 수도도 없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그는 비참한 결정을 내렸다. 저 또한 제 비전이 옳은 것인지 고심하며 힘겨워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 아주 이상한 계시를 받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파멸의 예언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 계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중에 아주 선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여왕벌 한 마리가 우리 교회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모든 벌들이 교회를 떠나 그 여왕벌을 따라갔습니다. 그 여왕벌은 마을을 벗어나 저 황량한 땅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왕벌이 그곳에 자리를 잡자 모든 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벌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황폐화를 의미하는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왕벌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벌들은 천사들이며 성령님과 천사들이 떠나면 교회는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왕벌은 바로 접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 여의도로 갈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저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 계시는 제 비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비전이 옳은지 내내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자신의 계시를 통해 제 비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저는 비전과 꿈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통장에는 단돈 $1,000밖에 없었지만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오직 비전만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비전밖에 없군요. 당신은 위대한 몽상가이지만 이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꿈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몽상가였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이라는 태풍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1969년 저는 신용으로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던 날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마치 저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년 동안 저는 수백 번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이런 규모의 교회를 짓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올바른 비전을 본 것이 맞습니까?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둡게 보였고 하나님은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골조 공사만 마친 채 돈이 없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조가 썩고 있으니 곧 모두 허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짓다 만 건물 아래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이 건물이 무너져 여기가 제 무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법적으로 이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을 이유를 찾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저의 비전이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비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길이 장밋빛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여러분의 비전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망하여 쓸모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비전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비전은 여러 번 죽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몇 번이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마침내 1973년 우리는 이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천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7,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예전에 저를 비웃고 걱정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제게 다가와 하나님과 저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전이 성취된 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머리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보지 않는 땅은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1만 명에서 너는 무엇을 보느냐? 저는 말했습니다. 3만 명입니다. 그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너에게 3만 명을 주겠다. 저는 3만 명의 비전을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곧 3만 명의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분의 축복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더 큰 비전을 구했습니다. 5만 명은 어떻습니까? 저는 5만 명의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만 명의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비밀의 열쇠인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담대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획을 듣고 온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평범하지 않은 어쩌면 이상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비전과 꿈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하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처럼 비전과 꿈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때는 1958년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변두리에서 첫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한국은 끔찍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제가 갔던 불광동 지역은 너무나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 해병대가 쓰던 낡고 해진 군용 천막 하나를 구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의 미래는 암담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사역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뜨겁고 움직이는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심장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길을 느꼈습니다. 현실은 교인이 단 5명뿐이고 당장 먹을 음식도
추위를 피할 잠자리도 없이 천막 아래서 생활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미래에 대한 감동적인 비전과 꿈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제 영혼에 조용히 들려온 그 말씀은 제 안에 강력한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게 될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찢어진 미군 텐트가 전부인데 바닥에는 낡은 가만이 몇 장이 깔려 있고 어떤 재정적 후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당시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주요 교단들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와 큰 교회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교단은 선교사 개인을 지원할 뿐 교회 건축을 위한 지원금은 단 한 푼도 보내주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막 교회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오감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저는 한국 최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사람처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눈을 뜨면 거대한 불신자가 되었고 눈을 감으면 위대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마치 환상과 꿈의 나라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끔찍했기에 차라리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그 비전의 땅에 머무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 마음속에 3,000명의 성도가 모인 거대한 예배당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의 시간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5명인데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천막 아래 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비전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이러다가 정신을 놓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도 신학교 교수님도 이런 비전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그 꿈이 살아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5명의 성도들 앞에서 제 비전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3,000명이 들어가는 큰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마침내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비웃으며 제가 곧 정신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도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면 당신을 떠날 거예요. 당신의 친구라는 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마음에 그 비전을 품고 있어.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3,000명의 성도를 임신한 것과 같아. 아내는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러나 1961년 기적의 기적을 거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만약 제가 그 비전을 제 힘으로 이루려 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저를 그에 걸맞은 목사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저는 서대문 시내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함께 부흥센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했고 1964년이 되자 우리 교회는 3,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락장 노교회는 6,00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6,000명보다 조금만 더 많은 성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온전하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성령 세례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의심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6,000명 이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6,000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이미 그 목표를 마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최종 결과를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셨고 저는 6,000명의 성도가 모인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비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비전이 임하자 저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6,000명 성도의 목사였습니다. 저의 정신적인 그릇이 넓어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3,000명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전은 믿음을 낳았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세포로 우리가 6,000명 이상의 성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우리는 18,000명의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만족했습니다. 좋은 사택과 운전기사가 딸린 차,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역을 즐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자. 어느 날 기쁨에 가득 차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제 영혼에 들려왔습니다.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내 사역의 열매를 즐길 수 없다. 나는 내가 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이번에는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그 말씀은 순식간에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즉시 제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의 두 번째 교회 개척입니다. 왜 저는 항상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까? 왜 저 혼자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제 저에게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발과 같았습니다. 비전이 제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마치 손님으로 그 강단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항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1만 석 규모의 교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의 모든 인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을 땅을 찾아다녔고 장로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여의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화려한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 여의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여의도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 전부인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시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교통도, 전기도, 수도도 없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그는 비참한 결정을 내렸다. 저 또한 제 비전이 옳은 것인지 고심하며 힘겨워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 아주 이상한 계시를 받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파멸의 예언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 계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중에 아주 선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여왕벌 한 마리가 우리 교회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모든 벌들이 교회를 떠나 그 여왕벌을 따라갔습니다. 그 여왕벌은 마을을 벗어나 저 황량한 땅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왕벌이 그곳에 자리를 잡자 모든 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벌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황폐화를 의미하는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왕벌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벌들은 천사들이며 성령님과 천사들이 떠나면 교회는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왕벌은 바로 접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 여의도로 갈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저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 계시는 제 비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비전이 옳은지 내내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자신의 계시를 통해 제 비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저는 비전과 꿈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통장에는 단돈 $1,000밖에 없었지만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오직 비전만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비전밖에 없군요. 당신은 위대한 몽상가이지만 이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꿈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몽상가였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이라는 태풍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1969년 저는 신용으로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던 날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마치 저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년 동안 저는 수백 번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이런 규모의 교회를 짓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올바른 비전을 본 것이 맞습니까?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둡게 보였고
하나님은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골조 공사만 마친 채 돈이 없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조가 썩고 있으니 곧 모두 허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짓담한 건물 아래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이 건물이 무너져 여기가 제 무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법적으로 이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을 이유를 찾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저의 비전이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비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길이 장밋빛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여러분의 비전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망하여 쓸모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비전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비전은 여러 번 죽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몇 번이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마침내 1973년 우리는 이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천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7,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예전에 저를 비웃고 걱정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제게 다가와 하나님과 저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전이 성취된 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머리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보지 않는 땅은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1만 명에서 너는 무엇을 보느냐? 저는 말했습니다. 3만 명입니다. 그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너에게 3만 명을 주겠다. 저는 3만 명의 비전을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곧 3만 명의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분의 축복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더 큰 비전을 구했습니다. 5만 명은 어떻습니까? 저는 5만 명의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만 명의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비밀의 열쇠인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담대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획을 듣고 온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평범하지 않은 어쩌면 이상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비전과 꿈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하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처럼 비전과 꿈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때는 1958년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변두리에서 첫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한국은 끔찍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제가 갔던 불광동 지역은 너무나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 해병대가 쓰던 낡고 해진 군용 천막 하나를 구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의 미래는 암담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사역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뜨겁고 움직이는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심장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길을 느꼈습니다. 현실은 교인이 단 5명뿐이고 당장 먹을 음식도 추위를 피할 잠자리도 없이 천막 아래서 생활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미래에 대한 감동적인 비전과 꿈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제 영혼에 조용히 들려온 그 말씀은 제 안에 강력한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게 될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찢어진 미군 텐트가 전부인데 바닥에는 낡은 가만이 몇 장이 깔려 있고 어떤 재정적 후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당시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주요 교단들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와 큰 교회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교단은 선교사 개인을 지원할 뿐 교회 건축을 위한 지원금은 단 한 푼도 보내주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막 교회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오감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저는 한국 최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사람처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눈을 뜨면 거대한 불신자가 되었고 눈을 감으면 위대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마치 환상과 꿈의 나라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끔찍했기에 차라리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그 비전의 땅에 머무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 마음속에 3,000명의 성도가 모인 거대한 예배당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의 시간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5명인데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천막 아래 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비전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이러다가 정신을 놓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도 신학교 교수님도 이런 비전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그 꿈이 살아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5명의 성도들 앞에서 제 비전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3,000명이 들어가는 큰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마침내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비웃으며 제가 곧 정신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도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면 당신을 떠날 거예요. 당신의 친구라는 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마음에 그 비전을 품고 있어.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3,000명의 성도를 임신한 것과 같아. 아내는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러나 1961년 기적의 기적을 거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만약 제가 그 비전을 제 힘으로 이루려 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저를 그에 걸맞은 목사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저는 서대문 시내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함께 부흥센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했고 1964년이 되자 우리 교회는 3,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락장 노교회는 6,00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6,000명보다 조금만 더 많은 성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온전하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성령 세례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의심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6,000명 이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6,000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이미 그 목표를 마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최종 결과를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셨고 저는 6,000명의 성도가 모인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비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비전이 임하자 저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6,000명 성도의 목사였습니다. 저의 정신적인 그릇이 넓어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3,000명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전은 믿음을 낳았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세포로 우리가 6,000명 이상의 성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우리는 1만 8천 명의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만족했습니다. 좋은 사택과 운전기사가 딸린 차,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역을 즐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자. 어느 날 기쁨에 가득 차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제 영혼에 들려왔습니다.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내 사역의 열매를 즐길 수 없다. 나는 내가 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이번에는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그 말씀은 순식간에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즉시 제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의 두 번째 교회 개척입니다. 왜 저는 항상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까? 왜 저 혼자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제 저에게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발과 같았습니다. 비전이 제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마치 손님으로 그 강단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항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1만 석 규모의 교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의 모든 인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을 땅을 찾아다녔고 장로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여의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화려한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 여의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여의도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 전부인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시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교통도, 전기도, 수도도 없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그는 비참한 결정을 내렸다. 저 또한 제 비전이 옳은 것인지 고심하며 힘겨워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 아주 이상한 계시를 받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파멸의 예언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 계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중에 아주 선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여왕벌 한 마리가 우리 교회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모든 벌들이 교회를 떠나 그 여왕벌을 따라갔습니다. 그 여왕벌은 마을을 벗어나 저 황량한 땅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왕벌이 그곳에 자리를 잡자 모든 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벌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황폐화를 의미하는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왕벌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벌들은 천사들이며 성령님과 천사들이 떠나면 교회는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왕벌은 바로 접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 여의도로 갈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저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 계시는 제 비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비전이 옳은지 내내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자신의 계시를 통해 제 비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저는 비전과 꿈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